예수 믿는 신자들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 속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이 말이에요. 태양이 내가 태양이야 말 안 해도 태양과 달을 알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말 안 해도 나타나는 게 신자가 정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계속 같이 사는 사람, 가족과 가문이 여러분을 보고 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로 저 안에 빛이 있어 라고 인정이 될 만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구원이 증거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다닌다니까, 그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화장품 하나 잘 써도 번들번들거려요. 좋은 거 먹어도 트럼하면 냄새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빛이 말 안 해도 증거되게 돼 있어요. 신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내가 이 빛이 증거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돈 걱정하고 살아요. 늘 다른 거에 집착하고 살아요. 진짜 이거는 우리 신자로서 양심상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누리시고 사시길 바라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말 안 해도 빛이 증거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별나게 믿거나 이상하게 믿거나 틀리게 믿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는 창조의 빛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정말 이 빛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에요. 레이저, 암할 때 레이저, 그 다음에 후레쉬, 태양빛,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뭐냐?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춰졌다니까요.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자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표가 안 나. 아무리 봐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아. 불신자가 볼 때 성령을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 분 간증했어요. 그 선교지에 가서 죄를 설명하기를 5년을 설명했대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5년을 설명했는데 죄가 거짓말한 거, 남 속인 거,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늘 회개, 늘 반성, 죄 깨닫게 하는 것만 해도 5년 걸렸대요. 야, 이거 흑암의 역사 아니에요? 진짜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보면서 빛이 말 안 해도 나가게 돼 있는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빛,
어둠 떠나가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세력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을 꺾은 그 빛이 들어와야만 꺾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 안 될까? 안 되는 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영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늙으면 다 모든 것이 늙어가죠. 그런데 늙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익어가는 거예요. 늙으니까 죽죠. 병들어 죽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제가요, 우리 서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생각이 왔다가 갔다가 하세요. 어느 날은 굉장히 총명해요. 30분 면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총명해요. 언제 총명하냐? 과거 거를 다 깨뚫어요. 근데 살짝 가면요, 사람도 몰라봐요. 늙으니까 죽는 것 같죠? 아니요. 병들어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 보면 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천사가 때려서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 죽어서 마귀가 데려가는 건 반드시 편한다. 숨 꼴깍 넘어갈 때 예수 믿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편합니다. 늙어가면서 편합니다. 자꾸 생각과 마음이 꼰대됩니다. 고집불통이 됩니다. 온고집됩니다. 신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생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구원을 받은 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만 믿으면 돼요. 별나게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한테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 오늘 아니더라도 어제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딱 느낍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와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모든 인생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생각이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구원에 정말로 감사 감격이 없어요. 이 마귀짓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감사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의 예배의 흐름 속에 내 우선순위를 안 둬요. 이래서 문제지. 여러분이 조금만 흐름 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편안해지는 거를.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쟁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영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여러분이 변하는, 여러분이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힘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왜? 영적으로 알아요. 사람은요, 5초만 대화해도 5초만 눈빛 봐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안 돼요. 왜? 영적인 거니까. 영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하나님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오셔야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영생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라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래서 육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육신의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야 응답이 빨리 와요. 근데 끝까지 고집피우고 안 바꾸면은 고생 실컷 하다 천국만 가요. 그게 거지 같은 구원이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부자같이 살았다가 부자 떵떵거리고 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신자는,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 그런 신자 되지 않길 바라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빛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춰져야만 어둠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어둡다는 거. 그 사람이 알아요, 미치겠다는 거.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로 죽겠다는 걸 안다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산다니까요. 귀신 보인다니까요. 진짜 들린다니까요. 정말로 무당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별것 다 한다니까요. 안 돼요. 교회라도 나갔어요. 다 못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주위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알아요, 저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말을 안 해주고 표시를 못 내요.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걸 누리기만 해도 빛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현장 빛이 되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지금 계속 교회를 주제로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여러분, 제천에 6개 교회 나왔어요. 살 사람도 없어요. 유지 안 돼가지고 몇 명이서 청소하고 있어요. 누가 사러 올까봐. 정말로 여러분, 교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애들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애들 청소년 다 청년들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인천에 어떤 교회 TV 나왔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주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3,000원씩 주고 밥 주고, 교회 나오면 3,000원 주고 밥 주는 걸로 해서 양농 가갖고 광고해서, 그래서 교회 꽉 채우는 걸로.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가 방황합니다. 교회 이곳저곳 다니는데 기동량하고 다닙니다. 기동량이 뭐예요? 여기 은혜 될까? 저기 은혜 될까? 저기 가면 좀 은혜 될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365일 쭉 갑니까? 은혜 받으면 365일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 어두워요. 너무 캄캄해요. 그런데 그 빛을, 어둠에서 캄캄해서 나올 빛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 어두워, 나 미치겠어,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 안 해도 여러분 때문에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시급합니다. 정말로 현장의 신자들이 갈등하고 어디 가가지고 무당집 살살 조용히 찾아갑니다. 왜? 자기 신자인 줄 알아. 뜩 들어갔더니 무당이면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하냐? 쪽팔려서 나옵니다.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빛이 되어야 됩니까?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현장이란 말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뜻인데, 세상이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50년대 보릿고개, 전쟁 치르고 보릿고개, 그때는 핸드폰 없었어요. 동네에 전화기 하나 있었어요. 이장이 띠리릭 전해서, 어이 거기
돌쇠 집에 전화 왔어요 이러면 뛰어가가 전화 받고 이랬어요. 저희 집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 나가실 때인데 전축 모양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TV를 흑백으로 봤어요. 우리 집에 동네를 다 모였다니까요. 우리 집에 전축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거 이래 올려가 전축 LP판에 해가지고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 LP판을 가지고 비행접시 날리고 막 이랬죠. 저희 집에 진짜 12장 자개농으로 쫙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만큼 잘 살았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잘 살았는데 망했다 이 말이에요. 왜 망한지 저는 알아요. 저는 안다니까요. 동네 다 모였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거 바빠갖고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레전이 스포츠니 몰랐어요. 그냥 동네 홍산이 곤타하는 거 그걸로 난리 나고.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바쁜데도 애들 7명씩 6명씩 나왔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안 건드렸겠죠.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안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세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란 뜻인데 시대를 말해요. 시대마다 문화로 시대마다 그 시간표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애들을 무조건 낳았어요. 뭐 시술이 없으니까 무조건 낳았는데 그게 재산인 줄 알고 그게 또 애들 그걸로 팔아먹어요. 애들을 못 보내니까 공안 가라. 난 늘 돌보기 힘들다. 시대마다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교회 하나 세웠는데 교회로 다 갔어요. 왜 갔느냐? 초코파이 주니까, 초콜릿 주니까. 그때 왜 가냐? 영화 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나라 1800년 1900년도 60년대 넘어가면서 부흥의 길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야 교회 엄청 세웠어요. 지금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교회 막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 지금 교인들이 떠나요. 영화 보러 교회 갑니까? 밥 먹으러 교회 갑니까? 아니요. 밥 좋은 데 많아요. 문화 있어요. 봐요. 문화를 개발시켜요. 레저를 개발시켜요. 스포츠를 개발시켜요. 개발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비행기 만들어요. 차 만들어요. 기차 만들어요. 빨리빨리 가면서 복음 전하라고 핸드폰 카톡 만들었어요. 카톡으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카톡으로 온갖 짓 다 해요. 돈으로 온갖 짓 다 해요. 건강 줬더니 건강 가지고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사람 못 고쳐요. 사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정신병 더 많이 와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 1위입니다. 그것도 충청 남북이 충청 남북도가 자살률 제일 1위입니다. 야, 참 심각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둡다란 뜻이에요. 요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은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혼미한 영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우리 인간을 혼미케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진짜 내가 집중하고 누려야 될 걸 놓치게 살게 만드는 게 혼미한 영이에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공허가 뭐냐면 영어로 empty예요. 무슨 말이냐? 텅 비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뭔가 허전해요. 공허함이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악의 영들.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떻게 어둡게 만드느냐? 시대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식으로, 교육으로
여러분 1900년도에 목사 아들이라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찰스 다윈이 무슨 이론을 냈느냐? 진화론을 냈어요. 목사 아들이요, 창조론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에이, 말이 되나? 봤나? 본 사람 있냐? 아니야. 태양 아니야. 원자 핵이 폭발해 가지고 분자가 폭발해, 원자가 폭발해서 나눠지고, 아메바가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원숭이 조상이야. 여러분이 공부도 할 때 거기에 동그라미 안 치면 틀렸다니까요. 뭘 배웠느냐? 세상은 진화론이야. 목사 아들이에요. 찰스 다윈이 1900년도에 낸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1000년 전에 뭐 생긴 줄 아세요? 이슬람 종교가 생겼어요. 그 이슬람 종교가 중동 지역에 생겼어요. 적도 지방에. 지구 전체 지금 90% 테러 일으킨 나라가 IS,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전에 불교, 석가모니가 불교 창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종교와 철학으로 사람을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18세기, 16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기관차 발전하고 전화기도 막 발전했습니다. 막 발전하니까 사람이 좋죠. 문화를, 혜택을 누리죠. 시대마다 문화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의학 발달 시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늦게 증거되면 안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고, 의학도 전화기도 과학도 기술도 차도 비행기도 만들고 자꾸 이러니까 사단은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없어도 위대하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발달할수록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자, 하나님이 물질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을 줬어요. 건강 줬더니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스포츠 해야 돼. 나는 내 건강 챙겨야 돼. 주일날이고 뭔 날이고 완전 건강에만. 주일날 특히 문화가 어떻습니까? 마라톤 대회 다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어떻습니까? 산악회 매일 주일날 합니다. 모든 주일을 어떻게 바꾸냐? 모든 사람이 레저를 지키면서 건강해서 오래 살면서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건강해서 놀아야지,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줬더니 돈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로 쓰라고 했는데 다른 데 씁니다. 건강 줬더니 그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준 줄 모릅니다. 지식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비행기, 전철, 우주선까지 띄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발전시켜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언어가 없는 나라에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구원의 길을 말하라고 했더니 딴 데도 씁니다. 그걸 보고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잡힌 거예요. 360도를 노는 날 없이 계속 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주고 시험 칠 때는 하나님 찾다가 시험 득 붙으면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줬더니 그때부터 떠나버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주여 하다가 건강 찾으니까 또 딴짓하고, 이게 시대마다 흘렀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야. 시대마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삽니다.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둡게 삽니다. 사람들 얼굴 표정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속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화목도 줄 수 있고 대학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빼들면 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불신앙만 빼들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거나 자꾸 안주하거나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진보가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늘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타성, 안주, 타협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줄 몰라도 실제로 응답은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밥 3끼 먹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밥 3끼 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60평 이상고 100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왔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셨어요? 이 은혜를 못 받으니 내게 주는 대로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가겠는가? 여러분을 갖고 놀고 우리 불신 현장을 불신자를 갖고 놀기 좋아하는 이 마귀가 주인 노릇 하기를 원하고 주인이 아니에요. 참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인데 주인 행세하잖아요. 주인 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주인인 양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고 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장난질했던 주인 노릇 한 놈이 빠져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발라도 그것 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요. 영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꺾는 길은 참빛 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빛이 딱 들어와 버리면 어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상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예수 믿은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뭘로 속이면 되느냐? 전략 쓴 거예요. 야, 제가 연약한 게 돈이야. 제가 연약한 게 습관이가 체질이야. 제가 연약한 게 가족밖에 몰라. 제게 모르는 게 육신적인 눈밖에 몰라. 그거 갖다 주면 빛을 못 누릴 줄 알아. 그래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대물림당하는 흑암 세력 꺾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꺾여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꺾는 날보다 꺾여지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면 꺾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많은 영웅 들어왔지만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이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단 봤습니까? 저는 사단 본 적이 없는데 사단이 하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고 누가 흔드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면서 늘 현실과 육신에 빠져서 습관과 체질에 빠져서 예틀 각인뿌리 체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세상 임금 어둠의 영, 혼미하게 영, 텅 비게 만드는 영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녀를 못 누리게 만들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둠에 붙잡혔으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발밑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게 뭔가? 아킬레스건이 뭘까? 저거 주면은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리고, 저거 주면은 저게 급하고 저게 시급한 걸 저걸 주면 하나님 자녀의 빛을 못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없게 만드는 게 뭘까? 시험 기간, 돈 급한 거, 늘 건강에 찌달리는 거, 늘 없다고 하는 거, 불신앙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변할수록, 문화가 변하고 과학이 변할수록 마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문화로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딱 갖다 대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배고픈 줄 알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거 봐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을 시험하면 안 빠뜨리겠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는 말란 말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문제 올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꺾어요, 마귀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지금 많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본질 놓치고 산다니까요. 신자가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66권,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구약의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불신앙 1도 하지 마세요. 아니 0.0001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생의 빛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거 누리는 게 다예요. 어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빛을 누리겠다고 말하면, 고백만 하면 벌써 어둠이 딱 알아요. 야, 제가 오늘 정신 차렸다. 잠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상태 무너질 때 다시 오지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 있습니다. 삐뚤어 있단 말은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삐뚤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입니다. 생각이 삐뚤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맞는 말, 내게 편한 말, 내게 좋은 말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시가 됩니다. 올무가 되고. 이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삐뚤단 말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병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삐뚤게 들리고 잘 안 들리고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위 건강하고 좋으신 분들은 고기 600g 먹을 수 있죠. 300g 먹을 수 있고, 먹고 나면 이 육식하면 확실히 에너지원이 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위가 약한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완전 그날 저녁에 다 뒤집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딱 알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빨려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부닥쳐오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들린다는 말은 병들었는 거예요. 왜 병들었느냐?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를 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죄를 해결 못 받아서 갑니다. 이 원죄 깨닫는 것도 5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 마귀에게 붙잡혀 온갖 받지 않아야 될, 오지 말아야 될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 본래 여러분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죠. 건강 못해보세요. 지금 어머니 죽 먹고 있어요. 서입사님 어머니 죽 먹고 있다니까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호흡 꽂고. 건강한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영이 파괴된 영한테 온갖 것 줬어요. 돈 줬어요. 건강 줬어요. 문화 발달했어요. 그래서 더 고장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시겠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햇빛이 독이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공기가 더 독이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따뜻한 게 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건강한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병이 왔어요. 그 병 때문에, 그 병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돈이면 돼, 건강이면 돼, 지식이면 돼,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더 골병, 이제는 뼛속까지 깊이 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 정신과 육신의 병이 딱 들어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정신, 육신의 병이 드는데 못 고쳐요. 알고 봤더니 영이 병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영이 파괴돼서,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 이 영이 하나님 떠나니 마음과 생각이 두렵고 염려,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문에 쭉 내려왔다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남았냐? 영이 회복된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 아는 것이 모든 병의 치유의 근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영이 회복됐다는 것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사람아. 지금 당장 네한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냐?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남한테 쪽팔리짐이 없이 살아야지. 그 체면과 그 얼굴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병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제 증인입니다. 여러분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에 와 있습니까? 어려움 와 있습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내 증인이라니까요. 진짜요. 어제 지영이랑 식사했거든요. 지영이가 얘기하지 말는데 이 얘기는 괜찮으니까. 태준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래도 목사님 제 지금 돼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나도 공부 못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는 학교 다닐 때 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앉아서 선생님 그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 잘하고 선생님 청소 잘 이랬는데 항상 생활기록부에 활발하고 성격 좋고 친구의 관계가 원만하나 산만함. 나 이해가 안 갔어. 아니 학교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는데 계속 1학년 때 6학년 때 산만하대. 나 억울해 죽겠더라니까.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눈은 선생님 쳐다보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또 싸우나, 술 먹고 아버지 오시나, 진짜 우리 집은 왜 돕나. 선생님 바라보는데 눈빛을 선생님이 알아버렸어. 그분은 복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부가 되겠어요? 선생님 말이 들리겠어요? 한 가지 생각과 마음이 집에 쏠리니까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냐고요. 제가 27살에 복음 받았어요. 신학교 갔어요. 제가 탑 안 놓쳤어요. 신기해요. 신학교, 그 어려운 신학을 듣는데 교수 말이 들려요. 선교학, 헬라어, 히브리어, 구원론, 조직신학, 이게 들려요. 와, 복음의 능력 대단하다. 발표, 우리 발표, 제가 발표했어요. 교수님이 와 감동받았다면서 A뿔 줘버렸어요. 우리 다. 저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공부를 머리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좀 질병이 시달립니까? 괜찮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이거를 오직 잡는다면 그것이 축복의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해 봤습니까? 괜찮다니까요. 넘어졌습니까? 괜찮대. 털고 일어나면 된다니까요. 애가 아무리 그렇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되게 돼 있어요. 애가 이상합니까? 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집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요. 애가 너무 이상합니까?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그 집안의 영적 대물림을 꺾을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니까 영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힘을 얻는 것이 다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이 능동이 돼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예배가 기다려져요. 성도를 보면 기뻐요. 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우리 고기 먹을 때만 원네스 되지 말고, 고기 먹을 때는 네 입에 넣어주고 앙해봐 이러지 말고 평상시 여러분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오셨냐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 기쁨 없으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거를 깨라니까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저는 표현력이 없어서.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진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거 표현 못해요. 하나님, 그럼 나도 니한테 표현 뭐 하겠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 못해요. 꽃 턱 떨어지고. 그게 효자입니까? 어머니 꼭 꼽으세요.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요. 진짜 영적인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랍니다. 나는 그런 거 하면 낯간지럽답니다. 그래서 제천 말투가 그렇습니다. 냅둬. 정말 싸가지 없는 말투거든요. 자기 가족끼리도 그 말투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여러분 표현력이 없어요? 여러분 365일 동안 저 IS 부잡게 나왔다 구원해 보면 구출해 놓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을 100만 번 할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진짜 감사. 하나님 예배 마치면 훈련하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기본이에요. 실적 피해 뿌리고. 그 어디 가서 하면요 참 그거요 참 문제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우리 많이 키웠구나. 아버지한테 뭘 해드릴까 이 효자지. 아버지 뭘 해줬는데 하면서. 하긴 아버지가 해준 거 없어요. 뭐 저 해준 거 없는데 빚밖에 안 주던데요. 나 저 대구에 공탁금 24,000원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의 고난, 지금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경제, 그거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오직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자. 그거 돼버리면 된다니까요. 집에 좀 부족해도 괜찮아.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집에 좀 작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 다 갖췄는데 싸움했다. 지옥이잖아. 다 있는데 맨날 다툰다. 갑방 쓴다. 지옥이잖아. 대화가 안 된다. 지옥이잖아. 얼마나 가겠어요. 좀 부족하다. 마누라 여기 있는 밥풀이 그렇게 떼먹고 싶어. 마누라가 먹다가 흘린 이 김 묻힌 게 그게 떼먹고 싶어야 돼. 너무 이뻐야 돼. 에휴 밥 처먹을 때 김이나 묻히고 이러니까 싸움하지. 그러면 여자가 좋은 말 하겠어? 니나 똑바로 해라 하면서 된장국 먹다가 이혼한 가정도 있다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교회 이유가 뭐냐? 병들어 있다. 이 병든 것이 어떻게 레이저로 안 된다, 후레쉬로 안 된다, 촛불로 안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밖에는 안 된다. 아셨습니까?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안 받아야 될 저주재앙이 와버린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살리고 무너진 신자를 살리는 교회 축복 응답을 여러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 나가보세요. 신자가 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안 그래요. 뭘로 살립니까? 뭘로 살립니까? 응급실 환자 뭐부터 됩니까? 산소호흡기부터 됩니다. 호흡하라고. 여러분 뭘로 살립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로 못 살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뭘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 동물은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개나 고양이 앞에 놔두고 구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한테는 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 못 받고 정신문제 아프면 사고칩니다. 진짜 사고칩니다. 권력 많고 돈 많고 똑똑한데 복음 몰랐다 사고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당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5.18 민주항쟁운동이 진짜 역도들의 운동이었어요? 아니죠. 그거는 인정 좀 해야겠죠. 발포 명령이고 상체 하체 밑으로 쏴라, 헬리콥터로 광주 시민 쏘고, 광주 시민이 처음부터 총 탈환해가 경찰서 총 탈환해서 군인한테 총 쏜 거 아니죠. 저 포항에서 직접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사진 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싸움하고 군부가 내려와가지고 광주 시민의 5.18 그거 진짜 아픔이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너무한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광주 시민 살리는 거 좀 간단하거든요. 저는 간단하다 보거든요. 군부 세력에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금까지 그 밑에 있었던 쫄개들은 1000평, 2000평에 사는데 광주 시민 아들들을 2000명씩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국가적으로 보상하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 어려워요? 부인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우리 가족 가문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편 못 낸 거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어 내 이익과 내 돈만 내 계산만 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한 거 진짜 미안하다, 그런 나를 잊어주고 내가 믿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영접하지 않아도 그 말만 해도 살아요. 그 말만 해도 산다고요. 왜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왜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 살리면 됩니까? 뭘로 사람 살리면 됩니까? 나를 살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은 지저분하고 거지 같은 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감사와 은혜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가문에 조금만 나눠주면 사람 삽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사람 어떻게 살린다고요? 지금 산소호흡기 꼽아줘야 되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호흡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래야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꺾여요. 우리 권사님 모셨는데 딸한테 복음 전했대요. 학생들한테 복음 전했대요.
죽집에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꼭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한대요. 딸한테 했더니 곧 올 거예요. 곧 올 건데 했더니 엄마 사입이다면서. 딸하고 너무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엄마가. 그런데 복음 딱 전하니까 엄마 사입이다면서. 이상하다면서 실체가 드러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비추면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아빠, 엄마, 할머니 다 했어요. 복음 주는데 딱 상심불 딱 켜요. 때려치워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둠에 붙잡힌 영이 그때 구별돼요. 뭐가? 빛이 비춰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어둠의 영에 잡힌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핍박하고 비방하고, 오늘 나온 대로 비방, 선동, 박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흑암이 얼마나 세게 잡혀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그런 거 안 해보면 성령이 역사한지 모르고 흑암이 어떻게 강한지 몰라요. 사단 말만 알아듣지, 사단, 마귀, 못된 놈 그렇게 말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지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딱 잡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의 빛만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래요.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을 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버리고 나서 문제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게임에 2-3시간 집중하는데 하나님 말씀 15분을 집중하네요. 자기 할 거는 다 하는데 5분을 기도 못해요. 그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왜? 마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주거든요. 드라마, 스포츠, 야외, 레저, 게임, 술. 그래서 워낙 안 되는 사람한테 이 말 했죠. 술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먹어라. 담배 필 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먹어라. 왜? 왜 그러느냐? 그래라도 그리스도를 불러라고 한 거예요. 극단적 얘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는데 3시간씩 뭔가 집중하고 있다. 그거는 산만이고 집착입니다. 제가 집중 쭉 하다가 제가 2시간씩 컴퓨터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고 2시간씩 뭐 검색하고 뭐 보고 이렇게 하는데 훌쩍 지나가요. 근데 쭉 복음을 누리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내 상태를 딱 내가 진단해요. 이거 별로 쓸데없는 걸 내가 계속 2시간씩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노트북 딱 말씀 영상 볼 때만 딱 켜고 다른 데 안 켜요. 괜히 뭐 검색하고 서치하고 이래요. 그거 딱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죠. 말씀이 굉장히 차분하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2시간씩 3시간씩 커피 마시고 떠드는 시간이 있는데 15분 5분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6시간을 놀러 다니고 많은데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착, 분열,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기도. 호흡기도 할 때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힘 빼고, 복음도 이렇게 누려요. 깊게 누려요. 복음을 깊게. 그리고 복음을 길게
지속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받을 때 힘 빼요. 동기,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욕심 빼고 복음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편안하게, 내가 가장 쉬운 거, 내가 가장 편한 거,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해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호흡과 복음이 비슷합니다. 깊게 길게 힘 빼고 편안하게. 복음도 깊게 길게 힘 빼고 성령인도 받고 편안하게. 복음과 호흡이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스트레칭 시키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딱 달았어요. 제 눈앞에 몸무게가 수치가 75. 깜짝 놀랐어요. 5짜리를 한 3년 만에 봤어요. 75. 얼마나 감사하든 기쁜지. 몸무게 일어났다 다시 했다가 3번 해봤어요. 가짜인지. 75.7 딱 나와도 감사하대. 어제도 배고픈데 주여 삼창하고 잤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거를 딱 간단하게 먹고 여러분 운동하는 게 좋아요. 살 빼려고요 무리한 운동하죠. 근육만 붙어요. 지방 안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운동도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 유산소 운동 제일 좋아요.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칭해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물 먹고. 그러면 먼저 이 몸에서 지방을 태우려고 그래요. 근데 운동을 해보잖아요. 알만 배겨요. 근육만 생겨요. 지방 안 빠져요. 여러분한테 맞는 운동하세요. 우리 결혼할 쌍들은요 예복 입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걸 지속해야 될 낀데 그게죠.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하면 영적 상태는 나빠져요.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마귀가 잡아요. 지금 이게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뭐에 집중하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뭐 때문에 살 빼려고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건강하려합니까? 내가 집중해보니까요 은혜 받고 집중해보니까 야, 내 건강해야 되겠다. 빌빌거리고 약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2시간씩 3시간씩 컴퓨터 검색하고 서치한 이거 시간 다 뺏어버리고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주니까 내 생각도 마음에 건강도 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뭘 하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주일날 저녁에 하세요. 월요일날 하지 마요. 분잡하게. 주일날 저녁에 이걸 딱 써요. 주일날 저녁에 기도 수첩에 월요일 거에 요만큼 써요. 그 옆에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딱 그려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 써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딱 기도 제목 딱 덮어놓고 호흡하세요. 스트레칭 하시고. 화요일 됐다. 월요일 저녁 됐다.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 수첩 가지고 요걸 쓰세요. 그래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하세요. 왜? 여러분 반드시 사람에게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트레이닝 할 때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 더 막 이래요. 100개 하자 그랬거든요. 100개 했거든요. 하나 더 그럼 101개 했거든. 하나 더 102개 했거든. 하나 더. 왜 그러냐? 근육 찢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지방 하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100번 쳐가지고 깨지는 돌이 있고 101번 쳐서 깨지는 돌이 있어요. 99번 치고 포기해서 안 깨지는 것은 뭐예요? 한 번만 더 치면 깨져버려요. 이 영적인 거는요 육신적인 거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지방을 괴롭히려면 여러분이 대체로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적게 먹어야 이 안에 있는 놈이 지방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런데 먹을 거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절대로 안 빠져요. 100% 100% 안 빠져요. 근육만 붙어요. 자, 영적인 거 똑같아요. 하기 싫어요. 구원의 길 해본들 하기 싫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마귀가 그 속삭여요.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가만 앉아서 귀 듣고 듣는 게 좋아요. 말씀도 듣고 녹취하는 것보다 듣는 게 좋아요. 그때 내 생각을 딱 바꿔요. 아, 빨리 딱 일어나요. 호흡해요. 스트레칭 좀 해요. 말씀 적어요. 하루 하지 말고 이게 언제 내 영적 상태가 365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궤도 탈 때까지 하세요. 하다 말다 영적 상태 하다 말다 응답 오다 말다 똑같아요. 나한테 열매 없어도 좋아요. 지속만 해도 돼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정신, 육신 건강해야 돼요. 운동하세요. 퍼질나게 자지 말고. 진짜요. 사람이 자면 잘수록 피곤해요. 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눈 비비고 올라가 라면 뜨 끓여먹고 또 자요. 그래놓고 다음 날에는 왜 이렇게 피곤하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내 육체에 운동량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육체는 깔아지면 깔아질수록 나태하게 돼 있어요. 체질이. 생각 똑같아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정신과 육신의 건강한 운동하세요. 그게 호흡과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운동할 때 숨을 딱 참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해보세요. 여러분 학업 성적 반드시 떠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요거는 왜 제가 가르쳐 주느냐? 지금 밖에 나가면 진짜 병 걸린 사람 많아요. 제가 증거 전에 40일 동안 약 안 먹고 있다고. 나 아프면 몸살 내먹었어요. 허리 좀 아프면 몸살인갑다. 허리 좀 아픈 거? 내 운동 푸시업 윗몸 이렇게 60개씩 해서 허리 아픈 거야. 안 먹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몸이 가볍고 힘나고 약 안 먹어도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무대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왜 이걸 가르쳐 주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때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딴짓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기도해라. 혼자 있을 때 운동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면 끌어내서 여러분과 같이 산책하고 가르쳐 주고 해야 돼요. 왜? 바깥에 질병 꽉 찼어요. 병원 날마다 가요. 집안에 약봉투 꽉 찼어요. 그거 언제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그 빛이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생의 빛을 주신 하나님, 내가 빛임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둠의 병에 시달리는 그 현장 살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